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명령에서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한 명의 형제만 다녀오고 나머지 9명은 감옥에 있도록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명만 감옥에 있도록 하고 나머지 9명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곡식을 들려보내서
먼저는 그 집안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을 살펴보면 이런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말을 앞세웁니다. 요셉의 이 말은 지금 내린 이 요셉의 명령이 형제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이런 인간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앞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는 형제들 또한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요셉의 명령을 따르게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 또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 모두를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한 시선은 그것을 오해하게 합니다. 총리라는 자리만 바라보고 요셉은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지만 다른 형제들은 단지 동생을 섬기는 비참한 자리에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질투심이 나고 화가 나서 동생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뜻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같은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이 요셉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을 행하면 되고 형제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요셉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동생을 섬기게 된다고 해서 혹은 세상적인 지위가 남들보다 낮은 위치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셉보다는 이 형제들의 반응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듯이 지금 그 형제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결박하고 그 나머지 형제들을 보냅니다. 왜 시므온을 결박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몬이 결박되기 전에 조금 전에 르우벤이 요셉에 대해서 죄 짓지 말자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요셉은 첫째 르우벤을 봐주고 둘째인 시므온을 결박시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여관에서 한 형제가 자루를 풀어봅니다. 그런데 그 자루 속에서 자신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기서 형제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런 일이 실수로 일어났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
애굽의 총리가 누명을 씌우기 위해 도로 넣어뒀다, 조작했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고백은 모든 상황의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명령을 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길을 출발하며 르우벤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면서 자신의 죄를 떠올렸습니다. 이전에는 형제들끼리 입을 맞추고 철저히 숨길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 위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허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요셉이 계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당혹감을 주기 위해서 돈을 돌려주었는지, 값없이 양식을 주기 위해서 돈을 돌려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사용하셔서 형제들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정말로 그 형제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양식을 얻는 것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29절부터 보면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이 생략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이야기, 또 둘째 시므온이 단순히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 또 돌아오는 길에 한 자루에서 돈이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들을 생략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키고 막내 베냐민을 성공적으로 데려가기 위한 어떤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5절에 그들 모두의 자루를 열었을 때 각 사람의 동지가 그 각 자루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야곱을 포함한 모두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 뒤에 야곱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의 이 대답 속에는 여전히 그 지독한 편애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참 야곱이 답답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자기 중심적일까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할 정도로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민낯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조금씩 어루만져감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야곱을 기다리시듯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눈에는 오늘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나 보다 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양식을 공급하고 계셨고 또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그 고뇌와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실 그분의 양식을 공급받는 진정한 양식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를 통해 말씀을 묵상해 나가겠습니다.